오늘 저는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삶을 웃음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평생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보살피고 또 봉사를 해온 테레사 수녀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선발할 때는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조금 간단했다고 합니다. 이겁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 간단하죠.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바꾸어 얘기를 하면 현대인 사회는 이 세 가지를 다 잘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웃지 않고요. 잘 먹는 것 같은데 제대로 먹지를 않고요. 잠을 또 안 자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자신의 삶도 행복하게 가꾸고 다른 사람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잘 웃는 사람은 어려운 시험도 참 잘 이겨냅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남도 잘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웃음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미움이나 노함, 질투나 상함의 모습이 아니라 행복한 웃음을 보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는 가득히 그렇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을 조금 되돌이켜 보면 웃을 일보다는 울 일이나 속상한 일이 더 많은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고 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네 인생에 가슴 시원한 웃음을 주시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답답한 것을 풀어주시고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억울한 일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고요. 또 억지로 웃는 웃음은 더더욱 아니고 광대들이 주는 그런 허무맹랑한 웃음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으로 인한 웃음은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가슴 벅찬 기쁨이 있는 웃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웃음의 이야기, 우리네 삶을 웃음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또 우리의 삶에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아주 짧게 생각을 해보면요. 후세, 곧 아들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된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웃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웃음도 있고요. 사라의 웃음도 있고요. 좀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웃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단순히 생각을 해보는 것은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대변하죠? 여유가 있다는 것을 대변합니다. 또 한방편으로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웃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고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웃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1000가지의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웃음 치료를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몇 초를 웃으면 몇 시간이 생명이 연장된다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이유들도 바로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좀 잘 안 먹히는 방법이기는 한데 저희 부부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저희 집도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잘했을 때 남자들이 좀 이렇게 화가 나 있으면 모진 마음을 먹고 좀 화를 내려고 하면 집사람이 고도의 전략을 쓰는 방법이 있죠. 그럼 제가 어떻게든지 이 승기를 계속 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분노를 좀 가지고 가야 하고 절대로 이 감정을 잘 조절해야만 이 승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집사람이 쓴 고도의 방법은 뭐냐면 얼굴을 제 앞으로 들이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성격 좋은 마누라가 어디 있냐 등 해서 이게 제가 어떻게 도망갈 방법을 이렇게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입술을 꼭 깨물고 있다가 옆에서 이제 바람 빠지는 소리가 한번 탁 나게 되면 그거로 이제 제가 지는 겁니다. 속으로 제가 아무리 모질어져야 된다라고 입술을 모질게 깨물지만 바람이 한번 빠지면 그 게임은 끝이 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웃음이란 그런 거예요. 무엇이 마음속 분노를 이기게 만드는가? 웃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 웃음이 우리에게 분노를 몰아내고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도, 가정에도, 우리의 사회에도 웃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TV 방송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몇 명의 후보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웃지 않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해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욥기서 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음으로 너의 입에, 즐거운 소리로 너의 입술에 채우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종국적인 기별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삶에 영적 엔돌핀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미가 652장이 참 좋은 구절이 있어요. 이 세상은 환난 고통 허다하나 이를 모두 무엇으로 대하면? 웃음으로 대하면 근심 걱정 안개처럼 거치나니 근심 대신 항상 웃고 지내라. 후렴은 더 좋아요. 웃음은 뭐와 같아서? 예쁜 꽃 같아서 마음을 기쁘게 하나니 맑은 때 또한 흐린 때도 언제나 웃으며 지내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찬미가라고 해서 보니까 찬미가처럼 보이지, 어디 아무 데서나 노래를 틀면 그냥 모든 국민들이 아무런 이질감 없이 들을 수 있는 교훈적 노래가 바로 이 노래가 아닙니까? 그 웃음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 그리고 그 웃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한 세 가지의 웃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웃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라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심중에 말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여기에 과학적 잘못은 없죠. 어떤 오류도 없습니다.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단순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웃음에 대한 기록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이 아브라함의 웃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에 관한 기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에서 출발한 조금은 허탈한 웃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의 서두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아직 자식이 없는 그를 향해서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히 번성케 하겠다. 2절에서.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다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는 말씀과 함께 언약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이 계산이 빨라서요. 아브라함이 나를 통하여 씨를 퍼뜨린다고 했으니까 99세니까 벌써 한 살을 딱 더해서 내가 100세인데라고 벌써 계산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면서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닌 아브라함과 그의 90세 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나 다른 이유나 다른 조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부부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아브라함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조들의 역사에서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을 100세까지 인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면에 있는 자기와 관련된 후사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일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의 아버지라는 이 칭호를 받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은 잠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잘 믿고 그날도 여전히 예배 잘 드렸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기쁨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방문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잠깐 그 능력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상시에요.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근데 아브라함의 이 말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연상을 하면 어떤 모습이냐면 아브라함은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웃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으로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생각에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제 생각 속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라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생각 속으로 말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생각 속에 존재하는 아브라함의 말을 다 듣고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땅에 글로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죄인들만이 들을 수 있는 마음에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만 하실까요? 들으실 수도 당연히 있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고 하라.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는다. 명사형으로 한다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뒤끝이 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너 웃었지? 그래. 너 웃었잖아. 그럼 네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거잖아요. 안 맞나요? 야, 네에게 네 자식으로 인하여 번성케 하겠다. 아브라함이 수그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최대한 절제를 하면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이렇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들 이름은 웃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언제 그에게 있을 것인가도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될 일을 몇 번 말씀하실까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으로부터 오늘 여기 사건이 전개가 되는 17장으로부터 지금 여기에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8번도 되고요. 읽기에 따라서는 한 10번도 돼요. 왜냐하면 문장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딱 명확하게 자를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된다는 사실을 8번 혹은 읽는 느낌에 따라서는 거의 10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분명히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인 겁니다. 나 분명히 할 거야. 능력의 주님께서 한 번만도 아닌데 그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어디에서 이렇듯 여러 번 하나님이 몇 번을 약속하고 또 약속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드문 장면이에요. 곧 아브라함을 통한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은 인간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은 천명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게 현실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존재인 아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을 받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쉽죠?
지금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불행한 씨앗인 이스마엘의 출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증언에 있는 기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지 않았기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법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고 간청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하여 그가 얼마나 굳건한 믿음과 신뢰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시고자 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이런 쓰디쓴 불신의 경험이 훗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오늘 넘어지고 실패한 경험이 훗날 그 이삭을 통한 믿음의 시험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고, 결국 하나님 때문에 이삭을 안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경험을 실패로 말하지 않고 승리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예언의 신에 표현되어 있는 아주 내밀한 글과 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모습이 약간 충돌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런데 그 밑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뭐 하셨다고요? 여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로마서에 나와 있는 똑같은 연장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약간 고민에 빠졌어요. 이 두 문장은 충돌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해답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 문장에서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입니다. 바울을 통해 기록된 이 글에서 하나님은 다른 시간대에 존재한 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치시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히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바로 99세의 아브라함과 전적으로 의지했던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을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의 아브라함은 지우시고 현재 승리하는 아브라함으로만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새로운 의의 옷을 입히시듯이 아브라함에게 의를 옷 입히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로 옷 입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일을 의로 옷 입히시고 결국은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의 웃음은 사라의 웃음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뭐 했더라? 들었더라. 여러분, 제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역시 아브라함처럼 밖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런데 사라의 웃음의 배경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막문에서 들었다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사라가 직접적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저 문 뒤에서 남편과 하나님의 대화를 엿듣고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처럼 웃고 있는 겁니다. 부창부수죠. 똑같이 웃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표현이죠. 사라가 웃음이 난 겁니다. 왜 웃음이 났을까요? 여기 집사님들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인으로서 생산 능력이 사라진 지 수년의 세월이 흐른 그 자신에게 자신을 통해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은 기쁨보다는 놀라움이고 또 부끄러움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농담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처리한 죄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엄하게 다루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냐라고 너그럽게 봐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농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농담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버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웃음이 있음을, 우리 인생에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짜 웃음이에요. 그게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불신앙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런 가짜 웃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허탄의 웃음, 비통의 웃음, 좌절의 웃음, 억지로 웃는 웃음, 그리고 비웃음. 이때는 우리의 좁은 마음이 취하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또는 우리가 판단하기로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을 성취하기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매개체가 너무 작거나 할 때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12정탐꾼이 정탐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좋은 것들을 보고 포도도 이만한 걸 해고 와서 이래 가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니까 갑자기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거대한 자손 같고 우리는 뭐 같고요? 메뚜기 같고요. 여러분, 그 좋은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와서는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과 낙원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긍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대한 이 장군과 같습니다. 그냥 헛웃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진짜 있어야 되는 웃음은 이런 웃음이죠. 진짜 웃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웃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때는 다소 시련의 시기이기는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십니다. 시편 126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들의 끌려가는 삶에는 눈물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에 진짜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웃음을 웃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입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스스로 불신앙의 비웃음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호탕하게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사라는 자신의 웃음과 또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서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웃었다며 정색하는 사라와 아니다, 네가 분명 웃었다는 하나님의 지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믿지 못하는 이세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섭섭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현현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불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우리를 채운 비웃음이나 그런 웃음들이 아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웃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좋은 치료제이며 보약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웃어야 되는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다. 당신은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가? 그룹이나 동료들 사이에 늘 웃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새 모두 유쾌해져서 웃기 시작한다. 아니,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행복하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발 웃고 사십시오. 경건은 엄숙이 아닙니다. 경건은 심각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 다닐 때요, 신학생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었어요. 경건을 뭐로 생각했냐면 뛰면 안 돼요. 누군가 말을 물어보면 예, 집사님. 이게 경건이에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경건하게 보이려고 성경책에다가 침을 발라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도했던 그 저명한 교수님들의 성경책들이 하도 많이 봐서 성경책이 이렇게 비어 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이 너무 부러우니까 자기도 경건하게 보이고 싶으니까 거기에다가 막 침을 바르고 말리면 틀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잘못된 경건에 대한 생각을 세월이 한참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한때 모토가 되었던 제 삶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단상에 올라가면 사자가 되고 단상에서 내려가면 성도들을 위하여 광대가 되라. 왜 그런 이제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삶이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와 표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만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며 살았다는 사실이죠. 경건을 글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실천하며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또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웃음은 이삭을 통한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자식 이삭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언니예요. 큰 언니예요. 그들은 그때 진짜 웃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그래도 이 만족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아시겠죠? 100세의 할아버지가, 증손자쯤 봐야 되는 할아버지가 첫 자식을 얻고서, 물론 진짜 첫 자식은 아니지만 사라를 통한 아들을 얻고서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이 나이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순도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영역 속에서 설명하거나 논리적 요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허락되신 겁니다. 이삭이 출생한 후 아브라함과 사라는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웃음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웃음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 웃음의 의미인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전의 그들이 숨어서 불신앙으로 자신을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었다면 지금은 주신 선물인 이삭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맛보는 큰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기대치만큼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짧게 한 3가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늙은 부부가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만으로 담기에는 너무 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이삭의 출생의 의미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출생은 자연의 섭리와는 배치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신앙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비록 부족함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끈질긴 신앙이 없었다면 아마도 결과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최후에 웃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25년의 약속이 열매를 맺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결코 고통이 아닌 기쁨과 웃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웃으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삶은 물론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되며 정말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은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웃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꽃 중에서 제일 많이 피어야 되는 꽃이 무슨 꽃인 줄 아십니까? 웃음꽃인 것입니다. 그 꽃만큼 아름다운 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들 주위에 있는 자들의 행복에 공헌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포착하여 그들에게 그대들의 애정을 나누어 주어라. 친절한 말, 동정하는 표정, 감사의 말 등은 고민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목마른 영혼에게 한 잔의 시원한 냉수를 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쾌활한 말 한마디, 친절한 하나의 행동은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놓여진 짐들을 덜어주는데 큰 효력을 나타낼 것이다. 참된 행복은 이기심 없는 봉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봉사의 말과 행동은 하늘책에 낱낱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기록된다. 그리스도인을 냄새라고 일컬었던 바울의 글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듯 그리스도인 삶이란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웃음을 채워주셨다면 우리도 역시 세상을 향하여 희망과 웃음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말은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회의적이며 더 비판적이고 더 미워하고 더 교만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아마 그것은 우리의 잘못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웃음으로 채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을 향해 그 웃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이잖아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잖아요. 세상에 가장 즐거운 소식이요. 어떤 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 작은 교회의 유리창 너머로 예수님의 이제 봉사하시는 사진 그리고 십자가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분이 이렇게 그것을 보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초등학생도 안 된 어린아이 하나가 오더니만은 그 아저씨를 한번 보고 십자가를 한번 보고 그 아저씨를 한번 보고 십자가를 한번 보더랍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보기에도 이 아저씨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한참 보고 나서 길을 걸어가니까 이 아이가 막 쫓아가서 아저씨의 손을 잡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말씀드릴까요? 저분이 아저씨를 위하여 돌아가셨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아났다는 삶의 가장 기쁜 그런 희망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 혈관을 타고 흘러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다. 이기적인 마음의 소유자들이 비천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일, 곧 비참한 자들과 품성과 지위에 있어서 모든 면에 열등한 자들을 섬기는 일은 하늘 궁정의 순결하고 죄 없는 천사들이 하는 사업이다.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적 사랑의 정신은 하늘의 충만한 정신이며 하늘의 기쁨의 정수이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들,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얘기를 아주 짧은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면서 교인들이 조금 설레하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대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좀 대머리라는 사실이 조금 그랬나 봅니다. 뭐 이 목사님이라고 귀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왜 안 들리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머리가 너무 벗겨졌지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귀엽다고 머리를 자주 쓰다듬어 주셔서 이렇게 머리가 벗겨졌네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부임 설교 때 이런 설교를 하면서 모든 청중도 웃고 그리고 목사님도 웃고 그렇게 하면서 그 웃음으로 교인들은 환하게 웃고 목사님의 대머리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좀 밝게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세상에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다른 이에게 기쁨과 희망과 웃음을 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빈 공간을 채우시고 웃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빈 공간을 정말 가득히 넘쳐나는 희열과 기쁨으로 채우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강요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항상 웃을 수 있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삶을 부끄러운 삶을 가리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축복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정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